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배타적인 기독교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부장 집사님과 또 저희 청년위원장이신 김승호 장로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참여한 GHMS 아울리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말씀 듣기 전에 같이 보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좀. 네.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나도 따르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던 그 마음 내게 주소서. 겸손히 낮아지신 그 길로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앞에 잘 펼치고. 내 목소리 더 작아. 더 크게. 더 크게. 수고하고 오신 부장 집사님 향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여름이 아직 이 더위가 가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셨습니까?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 자체도 너무 좋지만 이 영상 그 배경음악이 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는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라는 그 찬양이 마치 이렇게 선교를 가신 분들의 고백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불편을 자처하는 것이 내 삶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자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계속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배타적인 기독교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게 읽힐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하지, 아멘입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12절의 말씀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기독교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만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항상 다른 종교, 그리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편주의와 통합에 반대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보편주의와 통합, 이런 어떤 획일화된 진리에 반기를 드는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획일화된 진리를 아주 쉽게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획일화된 진리가 인기를 꽤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를 휩쓴 획일화된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선동구호처럼 딱 짜여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장한 한 남성이 큰 북을 하나 맵니다. 딱 이렇게 메고 동네를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쫄쫄쫄 이렇게 서가지고 북을 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돕니다. 근데 막 하면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딱 돌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애들이 다 따라옵니다. 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꼬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북만 두드리면 애들이 다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교회로 들어가면 애들이 고스란히 교회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획일화된 진리가 인기를 얻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로 들어왔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꼬로만 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왠지 여러분들 원래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획일화된 진리에 반기를 들고 왜 그런데요? 왜 1 더하기 1이 2인데요? 라고 반기를 드는 문화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인데요? 라는 이 명확한 진리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시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이런 불편함이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왜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이 불편한 마음,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서양의 이 성경 신학자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해서 문제가 한번 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의 지성인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편협하면 안 된다, 모든 종교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지성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어떤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데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책을 하나 써서 지금까지도 이 신약 학계에서는 이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가,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인가를 두고 아직도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12절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걸 조금 불편하게 느낀다면 뭔가 내가 이 지성인의 그룹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내가 배운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배제하고 우리만 맞다라고 말하면서 대화하지 않으면 이게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면 배타적일수록 더 빛이 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가 더 꼴통 같을수록 더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말해야만 이 기독교가 빛이 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타적인 기독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아마 얻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얘기하겠죠. 너는 왜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 왜 너만 다 맞다라고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혹은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평가가 있을 겁니다. 네가 말하는 이 기독교 종교,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독교 안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네가 말하는 이 기독교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아마 우리가 이제 받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물론 우리는 후자의 반응이 더 많아야 하겠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반응을 늘 이렇게 얻어내며 그런 반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요구하는 바를 듣지 못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살면, 지금 시대가 다 끝나버렸는데 여전히 공허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편협하다고. 그런데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 그래, 여기에 유일한 생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이 배타적으로 보이는, 진짜 꼴통처럼 보이는 이 기독교가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한 40여 년 동안 절름발이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이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막 뛰고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청나게 몰려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 섭니다.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죠. 우리가 저번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들 눈앞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아주 시원했나 봅니다. 이 설교가 아주 훌륭한 설교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회심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였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유대인 자치 기구 중에 가장 그 권력이 셌던 자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긴밀하게 결탁했습니다. 어차피 로마 정부 아래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저자는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이 달갑게 이 설교를 받을 리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지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도 이 설교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쯤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했던 성전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왜 옥에 가뒀겠습니까? 아침이 밝으면 자신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그래서 벌 주려고 잡아서 구금시켜 놓았던 겁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 중반부까지를 살펴보면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고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하나 알아야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얼마나 신랄하게 지금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고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세계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아래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일 수도 있고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충성으로 보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구성되어져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힘 없는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사회가 계속 지탱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마땅한 반응은 감사였다. 조금만 더 보시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들, 은혜를 받았으나 갚을 생각이 없는,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세네카는, 이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가죠, 살인과 다른 악행들을 열거한 뒤에 배은망덕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쁘며 심지어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덕목으로 여겨졌고 그 보답을 무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이 다음 하이라이트가 중요합니다. 통치자는 이상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여야 했으며, 이상적인 통치자는 받는 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할은 성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이 성전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성전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문화 아래에서 반드시 이행했어야 하는 의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인 이 4장 22절에 가보면 굳이 이 성경의 저자가 이 나면서부터 거치 못했던 사람의 그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성전 바로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이 단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 아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의미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죠. 자기들을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어준 베드로와 요한을 애매하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열왕기상 8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내가 두겠다. 이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성소, 이 회막 아래에서, 이 구름 날개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앙이 약간씩 변질되었습니다. 오로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하다. 이게 점점 더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이 성전 지도자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이고 그만큼 거룩한 곳이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이 거룩한 공간에 이 사람이 배제되는 것은 합당하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만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성전 미문에 자리를 내어주고 거기서 구걸하는 돈을 이 성전 지도자들은 착취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들이 가진 그 잘못된 비뚤어진 야훼 신앙 때문에 이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요즘 아주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주도 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요즘 청년들 분위기가 많이 좋은가 봅니다. 교회 저녁에만 보면 청년들이 한두 명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로 모여 있는 걸 보면 진짜 분위기가 좋은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가끔 듣고 사역자들에게도 또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지도 기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두 가지의 걱정이 제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좋고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지고 이건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삶과 신앙의 이 균형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도 아니고 엉덩이 때려가며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실 제게 큰 걱정은, 물론 이거는 저의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제게 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 젊은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지면, 여러분, 지금 이 젊은 때는 사실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이 분위기, 여기서 나에게 주는 그 행복, 그 기쁨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누가 들어와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해할까 봐. 좀 더 나쁘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너무너무 누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즐거운데 이걸 빼앗길까 봐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배제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가 쓸데없이 너무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환대를 잘하고 있는 분들인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정신을 빼놓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유익을 다른 사람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공동체를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야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너무 매력이 없다고, 당신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살짝 놓으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저자는 이렇게 신랄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지, 이렇게 비뚤어진 야외 신앙에는 절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 라고 이렇게 외친 다음에 우리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게 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잡힌 채 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았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 성전 지도자들이 신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데?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언제 들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제 말도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대답을 기다리다가 늙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으셨죠. 공생의 사역하실 때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까? 왜 안식일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계속 받으시다가 결국은 이 재판에 넘겨지셨죠. 거기서 누명을 쓰시고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재판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불법한 재판이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이 있은 이후에 한 50일 혹은 60일 사이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서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다 보면서 이 성전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난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을 다 목격하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2달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재판에서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리죠. 근데 이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나를 신문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10절과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증언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로, 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꼽을 준다. 꼽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성전 지도자들에게 꼽을 주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죽자는 거죠. 지금 이 재판에서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베드로는 이미 한번 목격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죽이라고. 근데 날 죽이더라도 분명히 알라고. 당신들이 죽여버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이것 하나만은 당신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원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표현을 빼먹고 번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제가 이 베드로의 증언을 재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예수는 바로 당신이, 바로 네가, 바로 당신네들이 너희 건축자들의 멸시하고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당신네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전 지도자들의 잘못을 감히 낱낱이 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주고라도 당신들을 살리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때 청주 새날학교 친구들과 그리고 무슬림, 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무슬림에 속해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가고 이 무슬림 대상으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무슬림 관련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읽었던 한 두 권 정도는 별로 그다지 책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를 떠나기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하고 선교하는 동안 짬짬이 읽고 또 돌아오는 길에 다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나빌 쿠레시라는 이 파키스탄계 미국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거기서 이 나빌이 나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무슬림으로 계속 성장해 오다가 의과대학에서 데이빗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명석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라 왜 예수밖에 없는지, 이 왜 코란이 아니라 성경이 참인지를 다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코란의 해석과 이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이 책의 끝에 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장면을 딱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치열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딱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읽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동안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서 가만히 있다가 제 옆에 이제 준원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원이한테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이 주인공이 끝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말했더니 준원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섬겼던 사업학구 센터의 아이들도 곧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읽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던 장면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수많은 능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져야 하고 사회에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야 합니다. 마치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터져 나오는 눈물과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나는 마침내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씩씩대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왜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은 순간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여기 남겨두셨습니까? 왜 여기에 나를 남겨두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곳에 남겨두셔서 제 가족이 지금껏 겪은 어떤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이런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이 나빌이 어떻게 컸는지를 보는데 정말로 부모님들이 이 무슬림의 신앙 아래에서 이 나빌을 엄청나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빌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달려들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나빌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내 신학과 상상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내 양심에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 존재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제가 이 부분을 딱 읽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행복은, 이 생명은, 이 구원은 나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었구나.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친척을, 내 이웃들을 그렇게 그 복으로 초청하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구나. 로마서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1장에 가면 그 개념을 더 키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계속 십자가 지라고 등을 떠밀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100번, 1000번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전혀 걸을 생각 없이 이 신앙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구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배타적인 종교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잘 듣고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는 그 초청을 내가 잘 듣고 응답해서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면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배타적인 기독교가 더 배타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